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본분에 집중하라 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을 너의 본업에 충실하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본분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영적인 거, 교회 봉사 이런 쪽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본업, 우리의 일터의 그런 사명,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형편은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얼굴, 안면 이런 의미입니다. 양떼의 얼굴을 잘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양의 상태가 어떻는지, 얼굴에 상처 입진 않았는지, 너무 이상한 모습은 아닌지,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피부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내가 기르는 그 목동의 그 소유 또는 위탁받은 그 관리 아래 있는 그 양떼들의 그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 부상의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그 목동과 그 소유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기 똑같은 표현을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하죠.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마음이 안 가면 정성껏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관심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거기에 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마음을 가고 그리고 거기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두루두루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두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엉뚱한 데 관심이 발리면 너무 이제 극단적인 뉴스라서 자주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갓난아기를 내팽겨쳐두고 부부가 PC방에 가서 완전히 그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해 있다가 이 아이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죽었는지 그렇게 됐죠. 그런 걸 보면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도 않고 마음을 안 두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고 전혀 다른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와 소떼를, 이거는 이제 목축업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죠. 농경사회에서 목축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르는 양떼, 너희 집에 있는 소, 송아지, 또 다른 가축이든지 너의 그 모든 관리의 대상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그것들에 대하여 너가 마음을 두고 책임지고 살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24절을 보면 이게 과연 관련된 본문인가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잘 안 하고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24절이 갑자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면류관도 영원하지 않다. 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24절은 너가 왜 너의 양떼, 너의 소떼, 농경사회에서 양떼, 소떼는 가정의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아주 중요한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그거를 잘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24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류관도 그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그거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잘 보존해 가야 돼. 영속되어 가도록.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집의 자녀들이 일탈을 벌이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 뭐 재벌집 자녀라고 일탈을 벌이고 가난한 집 자녀라고 다 효자냐 효녀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재벌집의 자녀가 그 자녀는 아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부모가 일군 그 부요함을 자녀 때에서 흥청망청 쓰면서 누리고 즐기다가 그 부모 때의 가업을 제대로 이어받지도 못하고 2대가 가고 또 3대가 되고 재벌 2세, 3세 이렇게 되면서 그 가문이 흔적도 없이 몰락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이내믹 코리아 워낙 급변하는 나라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프로 야구 구단들 중에 그 원년에 있었던 구단들 중에 지금까지 있는 구단은 거의 몇 개 없습니다. 롯데, 삼성 그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구단을 경영하는 회사들도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회사들도 거의 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프로야구 아마 8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그게 미처 그 뭐 50년도 지나기 전에 그 모든 기업들이 아주 변화를 많이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발이 없고 물질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재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존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자원도 아껴 써야 되고 또 다르게 또 복구를 해야 이것이 선순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벌은 족족 써버리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과소비하고 뭐 내일이 어딨나 오늘 즐기자 이렇게 되면은 그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24절은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선진국에 공식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들어가게 되었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랄 때 그리고 일본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개인 소비력에 있어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에 있어서는 일본을 앞질렀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번 그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일본의 물가가 싸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구매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부강함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잘 알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든지 태국이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뭐 어른들 이야기,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때도 워낙 오래지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은 이제 한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평생을 사니까
고정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게 변하는구나. 가정의 유산도 변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감을 잡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주 괜찮았던 나라들도 위기를 당해가지고 뭐 어딥니까?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들은 아주 국가 또 뭐 어려움의 위기에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이제 흥망성쇠하는 나라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 엉뚱하죠. 그 이제 생뚱맞죠. 왜냐하면은 소 치는 이야기, 양 돌보는 이야기를 하다가 면류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목축에 대한 일을 하지만 왕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왕권도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역사의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이 왕정이 얼마나 바뀝니까? 고구려에서 또 고려로 또 뭐 고려에서 또 조선으로 또 이래서 거기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권력 찬탈을 그래서 이제 역모를 도모하게 되고 무능한 왕들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역모를 도모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또 이제 강제적으로 왕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왕조에서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가까이서 보면 여기 다윗에게서 솔로몬까지 비교적 잘 갔지만 그 솔로몬 때로부터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장으로 쪼개지면서 그때로부터 분열 왕국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끔찍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재물도 영원한 게 아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권자도 영원하지 않고 왕권도 영원하지 않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도 모든 것도 영원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이제 그러면은 원리 2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목축업이지만은 그러나 너의 왕권, 너의 그 본업,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주어진 그게 뭐 사업이라면 사업, 너의 일이라면 일, 자녀를 기르는 일이라면 자녀를 기르는 일, 너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너가 부지런히 그 일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잠언의 기자가 가르치는 본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업에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목사가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뭐 완전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엉뚱하게 하다가 내가 피곤해서 뭐 힘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절주절하고 여러분 자리에서 내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번은 뭐 이해할 줄 몰라도 그게 몇 번 되면은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겠어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서게 됐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책무를 모른 척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내 일터에 일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너가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그 자리도 절대로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24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는 제가 사실은 23절을 가지고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짧은 설교를 했는데 이 23절부터 27절까지는 처음 해보는데요. 이 말씀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되죠. 25절에 풀을 베고 나면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기 풀이 나오고 산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풀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풀을 베면 그 풀을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산업은 너에게 계속해서 너의 삶에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풀을 베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는 또 새로 우미 돋으면서 산에서 꼴을 거둔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꼴을 먹이고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먹이면은 여기에서 먹이다가 또 이제 여기에서 먹을 게 없으면은 또 이동해서 먹이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목초지와 산과 그 야생에서 그 먹이는 그 풀들이 그 본업을 집중하다 보면은 의외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집중하면 일에 집중했는데 그 이제 소떼를 먹이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에게 그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매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농사 이야기를 잠언을 통해서 몇 번 하게 되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농사하는 모습을 조금씩은 봤죠. 콩나물을 집에서 기르는 것, 깻잎을 집 앞에서 기르는 것, 상추 기르고 또 이제 큰아버지 큰 댁에 가면은 땅콩을 기르는 거 해가지고 여름에 땅콩을 한번 수확도 잠시 해봤습니다. 벼가 자라는 거, 보리 자라는 거, 무는 어릴 때 서리를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를 먹으면 설에서 먹으면 사실은 맛있습니다. 요즘에 서리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어릴 때는 서리가 좀 아주 정서적으로 허용되는 시대라서 무를 서리에서 친구들하고 그 파란 부분하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고 달거든요. 그런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보면은 또 우리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부추 같은 거는 부추는 본격적으로 부추를 농사를 하는데 부추를 윗단에 그 부추에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윗단을 딱 자르면 며칠 지나면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르면 또 나고 또 자르면 또 나고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게 때로는 농사인 것 같아요. 깻잎도 그렇거든요. 깻잎을 몇 개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물론 이제 겨울을 나는데 이제 고비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풀이 베면은 또 난다. 이게 상추 기르는 거, 뭐 부추 기르는 거, 깻잎하고 이런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고 하다 보면은 그 농경지에 있는 여러 야생의 자연의 상태가 그 먹일 수 있는 지속적인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좀 더 넘어가면은 2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털은 너의 옷이 된다. 자, 어린 양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린 송아지 부위를 파는 건데 저는 뭐 눈으로 구경만 해본 것 같은데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 어린 양은 기르든지 아니면은 최고급으로 잡아서 요리를 내든지 할 것 같지만은 근데 또 다른 쓸모가 사람이 또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또 뭐 섭리를 주셨으니까 양털을 깎으면 깎은 털을 가지고 뭐가 됩니까? 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깎은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내가 입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넉넉하면은 또 다른 사람 입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데다가 물물 교환을 하거나 결국은 이제는 넘기는 거죠. 페르가모 뭐 이런 것들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최고급의 이런 어떤 그 이제 동물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기르면 또 양이 또 뭘 제공하는가 하면은 털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푹신하게 또 목에 또 뭐 의자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또 보십시오.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자,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염소 고기는 맛있습니다. 제가 이제 염소탕을 자주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유학 중에 미국에서는 보신탕을 못 먹으니까 보신탕과 비슷하게 요리하는 게 염소 전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내는 지금 뭐 보신탕 근처에도 안 가고 저는 정말로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요즘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먹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염소 전골은 보신탕과 맛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즐겨 먹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보신탕 이제는 법으로도 금지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너무 아쉬우면 우리 갈렙 어르신들은 염소탕을 좀 드시는 것도, 염소 전골 이런 거를 이 밑에 장을 잘 해가지고 드시면은 그럴듯하게 한 80% 이상의 흉내는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염소가 젖을 제공해주고 염소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몸을 먹이로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염소를 기릅니다. 한두 마리 기르다가 좀 더 새끼를 낳고 좀 더 많아지면은 그 염소들 중에 몇 마리를 팔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밭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본업에 충실할 때 일어나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충실했는데 열심히 살고 과소비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의외의 그런 어떤 여분의 소득을 줘서 내가 남의 집 새빵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기도 하고, 뭐 저는 아직 집 한 채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점점 뭔가 내 인생을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이제 자녀 공부시켜서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했겠죠. 이제 대구로나 서울로 부산으로 상경을 하면 이제 부모가 뭐 합니까? 소 팔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 기르던 소, 그 소를 가난한 집에서는 정말로 한두 마리밖에, 한 마리밖에, 보통은 시골에 큰 집에 가보면 한 마리 두 마리 돼지 한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있지 뭐 본격적으로 기르는 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소를 팔면 또 이제 자녀를 그때 뭐 또 이제 등록금 대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종잣돈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선교를 열심히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선교 현장에 먹을 것을 주고 한 번 먹고 많은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주는가 하면은 돼지 새끼들을 분양해 주기도 하고요, 염소 새끼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길러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득을 얻고 자립도 하라는 거죠.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 젊은 날 뭐 청계천에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럴 때 볼 때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의 선교지에 그 열심히 이제 자립하라고 이제 뭐 돼지나 염소를 새끼를 주고 길러봐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세를 한탄하면서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이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뭐 하겠노? 우리가 내일도 별로 없는데 잡아 먹자 해가지고 불로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불 피워가지고 그 새끼 염소를 잡아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얼마나 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당해서 먹고 또 남겨가지고 뭐 또 우려 먹고 다 기분은 낼 만큼 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잠언이 말하는 거는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그 본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그 산에 가면은 풀들이 자라게 되고 양은 또 계절이 변할 때마다 털을 제공하고 또 염소가 여분이 생기면은 여기에 너가 또 그거를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생업에서 복락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염소는 또 뭘 줍니까? 젖을 제공하는. 염소의 젖은 그 새끼들을 먹이지만은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뭐 우유도 먹지만은 염소의 젖도 있거든요. 그 젖이 너의 집에 식량이 되고 이거로 치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우유를 먹다가 또 보관해가지고 또 다른 재료까지 섞어서 만들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종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자기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가 사업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직원 10사람을 먹여 살린다면 그 대단한 일인 겁니다. 소득을 많이 얻는 것도 정말로 좋겠지만은 내가 직원 10명의 살림살이를 내 사업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거는요 나라에도 애국자지만은 정말로 보람 있는 하는, 여기 여종에까지 먹여 살린다는 것은 좀 확대를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용 창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고용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유익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아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이제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목축업을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 잠언의 기자가 목축업이 미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축을 잘해라. 이렇게 교훈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목축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농사가 진짜 최고네.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본질은 뭔가 하면 너의 본업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게 주어진 그 일터.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뭐 미래 산업에 집중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업, 생업, 제일 중요하게 주어진 인생의 본업. 뭐 청년들은 그 본업이 뭔지 결정하는 단계에 있고 준비하고 예습하고 확인해 보는 단계에 있지만은 그 본업으로 들어갔다면 그 본업을 너희가 온전히 성실하게 감당하라.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풍성한 은혜들, 예비한 은혜가 있고 뒤돌아보면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본인들은 다 힘들었다 나중에 보면 뭐 집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많이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원래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열심히 살다 보면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축복들을 거기에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개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하루에 하나씩 낳으면은 그 황금알도 사실은 황금알이면은 하나만 해도 뭐 수십억 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만 하면 되니까 뭐 배를 가릴 필요가 없는데 이 주인이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보고 싶다. 그래서 그 배를 갈라서 머인나라고 그 거위의 배를
가르면 호기심도 해결되고 거기에 나타난 알이 한두 개 그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겠지만은 다음 날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배를 가를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위를 건강하게 지켜줘야 돼요. 거위가 잘 살 수 있도록, 체하여 죽지 않도록, 어디 가다가 다른 어떤 멧돼지에 잡혀먹지 않도록 그 거위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알뜰살뜰하게 살펴주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관하는 잘 하는 비결이 되지. 그거를 내가 오늘 잡아서 배를 갈라버리는 거는 제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또 다른 제3의 인생, 제2의 인생을 또 보람있게 사시면 되겠고요. 현업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본업,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업,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리고 오늘 잠언의 기록을 보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풍성함을 주신다. 고기도 주고 젖도 주고 밭도 사게 만들고 또 물품도 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을 그 본일에 집중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일상의 성실함을 넘어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일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일손을 놓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기 때문에 의미 없이 살고 오직 주님께 매여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본업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는 은혜 받고 생각을 재조정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게 여러분 전임 목회자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일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고 이웃들 만나야 되고 여러분 주변을 돌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 저녁에 오는 것 당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예배 오는 거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것만 하기에도 사실은 버거워요. 거기에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본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이야기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방에 끌려가도 자기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끊임없이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에 대한 그 몇 가지 명언들을 쭉 읽길래 비슷한 내용인데 제 마음에 다가왔던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 명언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한 3개 정도인데요. 모든 노동은 인간을 고결하게 만든다. 일의 즐거움을 어린아이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를 미래의 약탈자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절반만 쓰는 사람은 그 2배로 힘이 든다.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도 우리가 기억할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삶이란 금광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크든 작든 그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비천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금광에서 노다지 또는 아니면 거기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의 보람이고 일의 기쁨이고 우리가 성실히 자기에게 주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젊은이들도 그런 고민이고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의 1차적인 고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의 현실에서 이상적인 우리의 일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료도 죄인이고 우리의 상사도 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 그들은 엉뚱하게 또 자기의 이익과 또 기입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부속물로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정이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진짜 충성할 수 있을까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꼴 보기 싫다 하면은 자립하십시오. 준비해서 10년을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일도 하기 싫다, 어디에 들어가기도 싫다, 자기 사업도 하기 싫다, 캥거루가 되어서 새끼 캥거루가 되어서 부모에 기대 가지고 평생을 삽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하면 각도를 바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주변에 두루두루 인정도 받으면서 점점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직도 옛날보다는 더 자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을 무조건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비슷한 데를 찾았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한 1만 시간을 보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는 전문성을 갈고 닦아서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하면은요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최근에 마음에 드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식단 조절을 좀 하면서 건강 관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좀 외부에서 외식할 일들이 많지 않지만 할 때는 조심해서 가는데 이제 그 식당을 하나 발견했는데 조금 늦게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손님이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는 중이고 아내와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밑에 이제 기본 잔이 나와서 잠시 당연히 이제 기도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 사장님이 이제 뭔가를 가져오면서 기도하시니까 제가 진짜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뭐 그렇게 말을 막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뭐 좀 빼드리겠습니다 하길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다음에 혹시나 오게 되면은 잘해 주십시오.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그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일을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은 정말로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식당을 하고 싶다. 그래서 밑반찬을 본인이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정에서 만든 밑반찬을 내놓고 그 다음에 모든 분위기도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불행하게도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아내하고 먹으면서도 야, 음식이 밑반찬과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대충 찾아서 왔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본인은 확장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음식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식당을 하는데 본인도 행복하고 만족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교제하면서 제가 축복을 했죠. 너무 귀합니다. 이제 사장님, 이제 저도 생각나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식당에 보면은 찌들린 사람들,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주 서비스 정신이 엉망인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 식당 주인이든지 의사든지 간호사든지 교사든지 세상의 모든, 세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직업의 영역에서 거짓 웃음을 지으라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일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 나의 이 일터가 나의 강대상이다. 루터가 말했던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얼마나 주변 사람이 남다르게 느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전문성이 쌓이게 되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전문성이 쌓여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런 이 요셉과 다니엘은요 왕 앞에 섰죠. 그리고 왕 앞에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죠. 왜? 자신이 전문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 특강을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좋은 직업 갖는 거, 얼마나 연봉이 많은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본문에 뭔가 하면 그런 거 잘 찾는 거, 꿈을 모색하는 거, 의미 있는 거 잡는 거,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뭐 그런 거 다. 그러나 인정받든 안 받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가정의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소명감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너의 삶에 예외의 축복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풍요하게 하고 그것이 너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세워놓은 일반 법칙이다. 이것을 떠나지 말고 너의 삶에 이것을 붙들고 열심히 실험하고 열심히 자기 본업에 충성해 가라. 이것이 오늘 그 아버지 그 잠언의 기자가 가르치는 교훈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